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요, 이 느낌을 좀 살려갖고 좀 읽어야 이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이게 탄식하는 아예요. 네, 좀 아쉽다 할 때. 네, 우리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진짜 이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탄식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걸로는 하는 탄식을 안 하세요.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주관적인 시각이라고 해서 좀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다만 내 안에 돈이 없어, 그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 내 안에 건강이 없어, 그것 때문에 걱정한 사람. 우리 애들은요, 키가 안 커, 그것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만 키 커서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184예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집에 한 너댓 명씩은 한 187, 189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고 키 크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가까이 가보면 목사님 이렇게 컸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근래에 키를 쟀더니 182가 됐어요. 2cm는 도대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거 왜 굉장한 손해냐? 1년에 87만 원씩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네, 알턱이 있습니까? 1990년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의 한순 프리츠 교수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비슷한 조건, 비슷한 환경만을 놓고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라는 것을 맞춰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연봉이죠. 연봉을 맞춰보게 했는데 그 연봉의 차이를 두는 게 어디에서 많이 두드러졌느냐라고 보니까 바로 키였어요. 키가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까요? 오호? 정말요? 네. 그게 놀랍게도 키가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요, 놀랍게 키가, 외국이니까 인치로 따지거든요. 1인치가 2.5cm입니다. 1인치 2.5cm씩 커질 때마다 연봉이 실제로도 87만 원씩 차이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키가 크면 클수록 돈도 많이 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키를 맞춰보도록 했더니 실제 키보다 5cm에서 10cm, 많게는 15cm까지 더 크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보다 키를 더 크게. 왜? 그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사람은 키가 클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키 크다고 다 돈 잘 버는 건 아닙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키 큰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이 실험이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성장할 때 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다는 거죠. 부잣집일수록 영양 상태가 좋았고 또 좋은 환경일수록 키가 크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키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과 키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키 크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나는 키가 안 컸기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요 돈과 결부를 하고 뭐 키와 결부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보다는요, 내 안에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내 인생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있으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1년 동안 4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4천만 원을 버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내 수입의 절반인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은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은 나는 1년에 4천만 원을 벌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절반 수준밖에 못 벌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1년 동안 1억을 벌어요. 자, 4천만 원과 1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1억을 버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1년 버는 동안 다 2억, 3억씩 벌어. 자, 물론 이건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같으면 1년에 그러면 4천만 원 버는 쪽을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1억 버는 쪽을 택하실 거예요? 다들 뭐 내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4천만 원 버는 쪽을 택하면 내가 4천만 원 버는 동안 남들은 나보다 절반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내가 1억을 버면은 내가 1억을 버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2억, 3억씩 번다고요. 어느 쪽을 택하냐?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4천만 원 버는 쪽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1억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4천만 원일까요? 자, 이거를 설명한 사람이 경제학자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한,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 30개국의 소득 수준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수준을 지나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요, 진짜 눈깔 사탕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안 그랬어요, 전 그랬는데. 문방구에 사는 그 막 주먹만한 눈깔 사탕 있잖아요. 그거 입에 2개만 딱 물고 살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그런데요, 다 큰 어른한테 야, 눈깔 사탕 2개 줄 테니까 행복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한국 종합 주가 지수, 그걸 줄여가지고 코스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스피가 올 초에 3,000에서 무려 8,400까지,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8,40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주식 사셨어요? 아우, 왜 진작 안 사셨어? 다들 그런 데잖아요. 살걸, 할걸, 껄껄 하다가 뭐 죽는다는데, 예. 이미 늦었습니다. 예,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아니 3촌에서 무려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8,400까지 뛰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으로 지금 돈이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돈이 모인다. 돈이 모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 성장에 더 이상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털린의 역설이죠. 이거를 이제 또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세미어슨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복을 좌우한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소유와 욕망인데 옛날에는 욕망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어렸을 적에 눈깔 사탕 2개만 있으면 됐다고요. 내 욕망은 눈깔 사탕 2개인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정해져 있으면 소유, 눈깔 사탕 2개만 채워주면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요, 소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배가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눈깔 사탕 2개 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런데 야, 눈깔 사탕 2개만 줄게. 그러면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것만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키가 커도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소유로도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 삼손은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행복할 만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다 주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됐던 게 바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 삼손만 같은 힘만 가지고 있다면은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충만함과 기쁨에서도 행복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요, 인지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삼손은 결핍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결핍증? 애정결핍증. 사랑을 자꾸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딥나의 여인, 가사의 여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들릴라까지 삼손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여자였어요. 여자, 여인. 왜 여인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는가 생각해 보면은 삼손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 근데 그 목말라 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삼손이 구애를 했던 그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삼손의 그 결핍이 채워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키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권세가 될 수 있고, 그거를 채워졌다고 해서 그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하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소랫골짜기에서 이 살고 있었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소랫골짜기는요, 사실 삼손이 살고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진 삼손. 그런데요, 호시탐탐 이 삼손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소랫골짜기의 이 여인 들릴라로 하여금 삼손의 힘의 원천을 네가 좀 캐라, 스파이가 된 거예요. 자, 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들릴라로 하여금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게끔 만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것에 관하여서 일종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들릴라와 이 블레셋의 방백들, 왕들이죠. 블레셋의 왕들이 들릴라와 계약을 맺는 그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은 1,100개, 은 1,100개가 다가 아니죠. 블레셋의 도시가 몇 개라고 했죠? 5성읍. 오늘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블레셋의 다섯 성읍들의 방백들이 다 가서 오늘 말씀에도 각각 1100개씩이라고 했으면은 1100개 곱하기 5 하면 5500개. 자, 그러면 또 궁금해요. 이게 5500개인지 뭐 1100개인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 무게거든요. 과연 은 1100개가 얼마 정도의 무게고 그걸 다 합해서 5500개면 얼마 정도 무게가 되느냐가 이 가치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되냐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대략 무게가 63kg이 되는 거예요. 은 63kg. 요즘은 이제 금값이 뛰다 보니 뭐 요즘 금값 떨어졌어요? 올라가세요? 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보진 않았는데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은값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요 세상에. 그래갖고 전에는 금괴 돈 있으면 금괴 사신다 뭐 그런 얘기를 누군가 들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은괴도 같이 산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예, 아까 주식 안 사신 분들은 은괴라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끝났어요? 아이고, 그 누가 다 사갔나 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자, 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간에 들릴라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이 은의 무게가 무려 자그마치 63kg입니다.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만큼이죠. 근데 오늘 이게 제가 그래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은 63kg가 요즘 시세로 얼마가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1억 600만 원. 우와! 아, 많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전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1억 600만 원이에요. 정보 하나 알려주는 게 1억 600만 원. 이야. 근데 나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삼손의 비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야. 그 다들 함구하셔. 그럼 1억씩 번 거요. 아니, 그 금액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요. 우리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사사기 17장 10절을 보면은 레위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나와요. 레위인을 고용하는데 연봉이 1년이죠. 1년에 주는 돈이 은 10세겔 10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개수로만 따지면 은 10개. 그러니까 이 정도는요. 일반 노동자의 거의 20년치 월급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금액으로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막대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금액을 받고 누구를 어떻게 보면은 뭐 정보만 캐는 게 아니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삼손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이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랑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전과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봅니다. 사사기 14장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사는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딥나에 사는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사랑했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때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요. 좋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 속에 그가 옳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옳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의 정도만 놓고 보면 좋아한다는 말이 더 무게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의 무게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거를 보더라도 좋아한다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의 무게가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제가 시켰더니 또 누군가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삼손이 내가 들릴라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정욕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결핍, 다른 건 다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사랑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으면 내가 내 인생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요 여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까지 만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깊은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요, 사랑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쌍방이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면은요, 그건 그때부터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세요. 삼손은 사랑했다고 말하죠. 들릴라는 이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놈의 이 삼손이 정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복권에 당첨돼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바꾼 줄 아세요? 차, 집 아니라 배우자를 바꾸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복권 당첨돼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권 당첨돼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부터 바꾸더라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돈 앞에 헷가닥 해가지고, 돈 앞에 헷가닥 해갖고 5,500개 은 63kg 환산하면 1억 6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사랑에 눈 먼다고 자기에게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달려오는 이 삼손을 향해서 넌 돈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삼손은 사랑에 약했고 들릴라는 돈에 약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신학자 블록은 이 들릴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 속에도 들릴라와 삼손, 지난 시간에 제가 삼손 그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샴숀 네, 좀 표현하기 좀 그렇죠. 샴숀. 근데 이 샴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작은 태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암울해져가는 이스라엘, 점점 기울어져만 가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삼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태양을 하나 심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샴숀.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했으니까 문제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삼손이 사랑하는 이 여인 들릴라라고 할 때 이 들자와 릴라가 같이 합성이 된 단어인데요. 보면은 릴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밤이다라는 뜻이에요. 밤. 그러니까 밤의 여자예요. 밤의 여자. 좀 무섭죠? 예? 이 밤의 여자와 작은 태양. 그리고 그 신학자 이 블록은 이 이름에서부터 이미 사사기는 밤의 여인과 작은 태양의 대립으로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 밤이 이겼어요? 태양이 이겼어요? 밤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 밤의 여인에게 작은 태양인 삼손이 잡아먹혔어요. 밤이니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태양이 밤을 이겼어야죠.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낮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은요, 자기 이름인 작은 태양에 걸맞지 않게 밤한테 그냥 지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을 세상에서 얼마만큼 발휘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발산하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힘에 우리는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돈 앞에, 건강 앞에, 인간관계 앞에 우리는요 맥을 못 출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밤의 여인 앞에 작은 태양인 삼손처럼. 사사기는요 왜 이렇게 대립을 시켰는가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백성인데,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맥도 못 추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릴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굉장히 좀 길죠. 네, 긴 말씀 읽으느라고 아주 고생들 하셨는데 3번 삼손을 속이려고 들어요. 근데 3번만은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보면 계속 그냥 징징대면서 그냥 아유
알려달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삼손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 왜 만만치 않느냐? 여인에게 사랑을 갈구하긴 했지만 또 반대로 여인에게 계속 속았어요. 예. 여인에게 계속 당하기만 한 어떻게 보면 호구죠, 호구. 호구 중에도 이런 호구가 없는데 이 딥나의 여인에게 뭐 속은 일도 있고 해서 쉽게 안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결혼했을 때 딥나의 여인에게 그 비밀을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까지 블레셋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블레셋이 그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의 삼손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번 속은 전력도 있고 하니까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 알려달라고 하면은 뭐 마르지 않는 세 줄 7가닥으로 묶으면 힘이 약해질 거라고도 했는데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뭐 또 한 번도 쓰지 않는 세 밧줄을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뭐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뭐 나간다. 뭐 그렇게 뭐 여러 번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뭡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왜 나를 희롱하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왜 거짓말했을까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삼손이 왜 이 들릴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했을까요? 알려주기 싫으니까요. 땡. 왜 안 알려?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한테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아이 그 중간에 싸우지 마시고. 모르니까. 몰랐어요. 삼손이 들릴라가 자기야, 자기는 힘이 너무 세잖아. 그렇지. 내 힘 하면 나 아니요. 그 힘의 근원이 뭘까나? 몰랐어요. 몰랐어 진짜. 삼손이 몰라요 그거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사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세요. 삼손이 몰라요. 자기 힘의 근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아까 전에 읽었던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 대답을 안 해줘요. 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야. 자기 나 안 사랑하지 그러면서 나 사랑한다고 진짜 지금 나 어떻게 평생을 책임지고 있을까? 막 징징 울고 막 불고 막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하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망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들릴라가 자기야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랬더니 몰라. 진짜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진짜 유치해 죽겠어요. 자,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알죠? 그 힘의 원천이 뭐였어요? 머리카락. 와, 환장하겠네. 진짜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었어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뭐였어요? 자,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림에 보시면은 삼손이 머리가 막 듬성듬성 막 뽑히고 막 잘리고 막 그렇게 해갖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장면이죠. 머리를 잘렸어요. 머리를 잘리니까 진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환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삼손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또 헷갈리시네. 20절의 말씀에 읽었잖아요. 20절의 말씀에 그렇죠. 여호와예요. 우리도 헷갈리지 말자고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삼손도요 자기 힘의 원천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예요, 여러분.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다 거짓말인 이유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카락 자르면 힘 없어질걸? 이라고 했는데 정말 없어졌네. 정말 없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요, 머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르는 게 아닙니다.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머리카락을 그냥 쭉 유지하면서 기르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일 나시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전에도 나시린 규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 인간은 사자 죽였죠. 사람 죽였죠. 사자 그 죽은 시체 몸에서 난 꿀도 먹었죠. 그런 것들은 뭘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미 나시린 규정은요, 예전부터 아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이 이 삼손입니다. 없어질 것 같았으면 진작에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머리를 밀었더니 정말 사라졌어요. 정말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삼손도 헷갈렸을 거예요. 뭐지? 진짜 머리였나? 나 그냥 아무 말 한 건데 진짜 머리였나?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삼손이 죽겠다고 하기 전에 이 들릴라가 왜 안 알려주냐고 했을 때 아무 말 하긴 한 거예요. 머리카락이라고. 근데 그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으로 했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참 안타까워요. 진심으로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진심으로 헛소리하면 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함의 마음과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심으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찬송을 올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만일 삼손이 들릴라한테 넌 내게서 그 힘 뺏을 수 없어. 왜요? 삼손? 그거 알려만 주면 좋은데? 왜냐하면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거든. 너 하나님을 어떻게 뺏을 거야?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머리를 밀든 뭐 발톱을 깎든 뭘 해도 삼손의 힘은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아무 말 했는데 그 아무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진심을 다해서 머리 깎으면 없어질걸? 진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송을 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 잃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해서, 너무 내가 건강해서 아플 줄 몰랐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 술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고 담배 피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여러분, 그것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삼손이에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진짜 머리일 줄 몰랐다. 이 바보야. 머리가 아니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몰랐다라고 삼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삼손이 죄악된 길로 서 있을지라도 무려 20년 동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죄를 범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진심을 다해 헛소리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 안 떠나시겠지? 착각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 떠나십니다. 언제까지 건강이 행복을 줄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언제까지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
믿으시겠습니까? 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언제 떠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실은 제가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쭉 책장에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이 있어갖고 그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 목사님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독교 작가 중에 진짜 그야말로 삼손 같은 존재예요. 진짜 신앙 좋으신 분들은 책장에 한 권씩은 또 있는 그 책이 또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필립 얀시 목사님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팔렸어요. 유명 인사가 됐죠. 동시에 큰 부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상당한 영성학자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이분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소망을 얻기도 했어요. 그랬던 이분이 재작년인가요? 폭탄 발언을 했어요. 나 더 이상 이제 목회 활동 안 한다. 그리고 글도 안 쓰겠다. 책 안 쓴다. 이해가 안 되죠. 은퇴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분의 나이가 76세입니다. 뭐 은퇴할 연령이라고 해봐야 뭐 훨씬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왕성하게 활동할 법도 한데 이분이 은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8년 동안 불륜을 해왔기 때문이다. 불륜했다는 거예요. 불륜, 외도를 했답니다. 진짜 충격받았어요. 나이가 76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럽게 못생겼어요. 제 기준입니다. 그 무슨 외도? 아니 무슨 뭐 26세면 제가 모르겠어요. 26세도 안 되지만 76세가 무슨 외도, 무슨 불륜. 그 평상시 글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작가 활동을 멈춘 이유도 이분이요 책을 쓸 때 성경적 원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성경적 원리의 내용에 보면은 일부 일처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일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늘 강조했던 그 입에서 불륜을 8년 동안 했다. 진짜 책과는 완전히 다른 모순된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책 제목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본인의 삶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외도 대상도 유부녀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55년을 했는데 그 8년 때문에 55년을 말아먹은 거예요. 뭐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아내가 자기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갈라서지는 않고 이 필립 얀시를 용서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모르죠 뭐. 분명 한 가지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기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누구도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힘이 곧 행복이라고, 돈이 곧 행복이라고, 권력이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은 돈도 건강도 힘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자는 엄습해오는 그 어떤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은요 어둠에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작은 태양과 밤의 여인 이 들릴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봐라 밤의 여인이 작은 태양을 집어 삼켰다 그렇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 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고 사는 사람, 내 삶의 행복의 근원, 내 삶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행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